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던 것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던 아멜렉을 전멸하지 못하고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짐승 중 또 좋은 것들을 남겨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울의 죄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사울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량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또 완고한 것은 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11절과 35절에 두 번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과 이 결정들 중에서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했을 걸 라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후회들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그리고 불완전함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이 후회죠.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셔서 후회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자복이나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을 하는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주위에 있는 이웃 민족들로부터 수많은 위협들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사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을 보면서 어떤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느끼는 이 위기가 근본적으로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다, 원인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위기는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이 왕정 체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정 체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좀 후반부터 나오는데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통해서 이제 이 왕정 체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이 요구에 따라서 왕정 체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체제를 허락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세우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를 직접 택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는 이웃 민족들과 사람 중심의 정치, 왕정 정치가 아닌 인본주의 왕정 정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 되신 신정적 왕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폐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울을 이제는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를 결단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죠.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 체제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정이나 이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 즉 국민이 주인이 된 이 체제는 약간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국민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이 주인에 있어서 이 주인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신정 정치 국가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신정체제 국가를 원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괜찮은데 신정정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악하거든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최고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그 한 자를 봤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have chosen one of his sons to be king.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그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은 걱정을 합니다. 만일 사울 왕이 알면 죽이려고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얘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예 안중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시는 그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제사를 하러 왔는데 왜 이새의 가족을 초청하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이상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이새의 조부가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에게는 증조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의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청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준비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아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이 엘리압은 훌륭한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한눈에 보기에도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 참 부족하지 않은 그런 용모를 가질 정도로 키도 크고 건장하기도 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또 이 정도면 어디다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외모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압은 유력한 집안의 장자입니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출신도 되고 이렇게 외모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왕의 자질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외모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사무엘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누구든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면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초등학생, 중학생, 초중고, 대 학생 이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1위가 52.7%로 외모라고 했다고 합니다.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49.7%는 공부였다고. 근데 여학생들 중에서는 60%가 넘었대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긴다. 가장 고민거리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가끔 듣는 얘기가 학교에서 못생겼다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생겼다고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미의 기준 중에 하나가 얼굴이 작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그것이 미의 기준이 되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얀 살갗, 거무잡잡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모를 따진 한국을 보면은 성형 왕국 1위라고 그러죠. 성형 왕국이라고 하는 그 한국이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렇게 외모를 따지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따지는 것은 여러분 요즘만 그러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의 그 히트가 뭐였었습니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못생긴 게 죄송할 일입니까? 이 이주일 씨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구글을 검색하는데, 이주일 씨의 컨셉을 따라서 하는 이 못난이 삼형제라는 사람도 있더만요. 요즘 있는 히트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뮤직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 비디오 이름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뮤직 비디오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비디오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얘들아 사과해라. 못생겨서 죄송했다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요즘뿐만 아니고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시장에 장 보러 가면서 머리하고 명품 입고 명품 끼고 명품 신고 그리고 화장으로 완전히 변장하고 그리고 장 보러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화장해서 두부 한 모 사온다고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명품을 그렇게 찾는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보면 우리는 출신을 봅니다. 어느 가정에서 나왔느냐, 배경을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그들의 스펙을 봅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보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셨고요, 스펙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아마 그들의 스펙을 보고 제자를 고르셨다면 예수님에게 선택될 사람이, 그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분들이 이 천한 어부 출신들이죠. 또 그 중에는 세리, 당시 가장 증오를 받았던 그 세리 출신도 있었고요. 또 칼을 들고 설치던 열심 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의 스펙은 좋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당시에 귀하게 여겼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당시 최고로 여겼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최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당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가 스펙이 좋아서 쓰셨습니까? 그의 퀄리피케이션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는 그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의 모습 때문에, 또 그가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그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어느 철학자는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을 말을 하는데, 첫째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민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칫하면 저속해지기가 쉽다, 샬로하다고 그러죠. 사람이 깊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쉽고, 둘째는 지식으로 꾸미는 인생인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고상하려 할 뿐이다. 그리고 셋째는 자기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노블한, 고상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그런 면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읽은 글입니다. 한 도시에서 5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던 제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은 어느 날 이런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제 저도 단독 목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그때에 어느 날 몸에 이상한 부스럼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체크했더니 피부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곧 암세포가 빠르게 번져서 얼굴까지 굉장히 이상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신학교 동기동창이 미국으로 유학을 하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데, 그 후임자를 찾는 교회에게 그 제이 목사님을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임원 모임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임원들이 설교는 잘하지만 암투병으로 머리 다 빠지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목사님을 어떻게 청빙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청빙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정녕 누구인가를 살펴야 하는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한참 심하던 때에 흑인 어느 분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에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한 교회를 찾았는데 피부 색깔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교회 밭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옆에서 그러시더랍니다. 안다. 나도 수년간 그 교회 못 들어가고 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군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면을 보면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다윗,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다윗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형들은 사무엘이 초청한 그 제사에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내라고 그런 자신에게 그 양을 치는 그 천한 일을 맡겨놓고 힘든 일 맡겨놓고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밖에서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붉고 용모가 그랬는데 땡볕에 있으니까 붉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이지, 오늘 말씀에서 보이진 않지만 다윗은 양을 칠 때 보니까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을 지켰던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아무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골리앗에게 가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다른 모습에, 다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 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것을 그냥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다윗을 보니까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해도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죠. 회개 잘합니다. 잘못하면 바로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와 음행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것을 지적하실 때 다윗은 곧바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를 잘하는 이 다윗,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삶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 하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파서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 내가 내리고자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면 그때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이 목사님의 청빙 얘기로 말씀을 마치고 하려고 합니다. 모든 임원들이 이 목사님의 청빙을 반대하는데 어떤 분이 그때 서서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미쳤다는 듯이 그를 쳐다봅니다. 그러자 그는 계속합니다. 우리가 제이 목사님이 모시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를 모시면 진실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저는 그 설교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암으로 투병하는 그 목사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이제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그 교회는 결국 그 제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암이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를 청빙해 준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치유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암 환자를 청빙해 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교회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좋은 목사님을 허락하옵소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교회를 잘 섬기다가 그만 병이 나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좋은 담임 목사 되어서 그 교회를 오래오래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위해 애쓰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덴파는 장로교회 위해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